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생기고 어려운 부분도 생깁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우리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대부분은 문제 가운데 빠지기를 싫어하고 문제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반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어떤 렘넌트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첫 시작은 항상 어색합니다. 늘 이렇게 어색하죠. 낯선 데 갔으니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했다. 이런 더군다나 친한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친구들이 조금 이제 같이 있으니까 힘이 되는데, 친구들도 없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한숨부터 나오죠. 그런데요, 항상 우리는 해마다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항상 해마다 한숨 쉬고 망했다, 올해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 가운데 늘 시작을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여전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뭘 놓치고 있냐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부터 승리자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가는 그 과정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 실패하고 완전 망한 자리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줘야 되는 형들의 배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정이 실패의 여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화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히 실패인데 그 끝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응답받는 것 같죠? 노예 출신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요.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실패한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을 또 지내죠. 누가 봐도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패의 자리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응답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부모님의 품에서 떨어져서 성전에 가서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전 그 성막의 언약궤 옆에서요 혼자서 쭈그려서요 자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시종을 들면서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이가요, 부모님 떨어져서요, 그러고 사는 게 얼마나 가엾습니까? 누가 봐도 안 됐다, 혀 찌릿찌릿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 여기서 이러고 사냐? 쟤네 엄마는 참 뭐하는 엄마인지, 부모님들 어떻게 애를 이럴 수 있는지 누가 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굴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과거의 것에 늘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늘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모님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먼 길을 어린 나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실패의 길이거나 멸망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최고 축복받은 자로, 그곳에서 바벨론을 살리는 자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70년 만에 다시금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쓰임받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어려움을 무엇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기도 응답으로 해석하시면 가장 올바르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계속 갈등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힘듭니다. 빨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돼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내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빨리 탈출해버리면요, 여기서 빨리 넘어서버리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지게 되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부터 보면은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요, 좀 세속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뭐냐면 가난한 자의 복음이 뭔지 아냐? 돈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올바른 복음 가진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면요, 가난한 자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이에요. 8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뭐로 얘기하냐면 돈으로 얘기합니다. 돈으로 그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재고 나누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배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권세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로. 가난하기 때문에 된다, 가난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법에도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완전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포로되고 사단에게 포로되고 죄에 포로돼 버린 그들을 뭐 하려고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전도의 일은 무엇이냐면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띄워주고 나눠주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7,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그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뭐 하려고 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 어떤 자들입니까? 이 당시 종교의 현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종교국가입니다. 가장 가운데 성전이 있고요, 최고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죠.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와 관련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능통한 랍비들이 최고로 존경받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복음을요, 등한히 여기고요, 이 그리스도를요,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요, 신비주의에 매여 있고요, 완전 인본주의로 가득한 곳이 어디였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이었습니다. 영안이 가리워지고요, 오히려 종교인들, 이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의 육안이 밝아져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으로 가려진 그 시대를 다시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갇힌 자들, 그렇죠? 사단에 만들어 놓은 그 올무와 틀과 함정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실제로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요, 아주 육신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훌륭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요, 마귀가요,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와,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찌 저처럼 똑똑하냐. 어이구, 훌륭하네, 잘났네, 개천에서 용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뭐 하냐면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 시골 동네에서.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나오려면 저 헤롯의 왕궁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의 왕궁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훌륭한 학벌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뭐합니까? 핍박받고 방해받고 배척받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외모나 실력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가장 싫어하고 거기에 가장 방해합니다. 복음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마귀가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복음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려고 하면요, 사단이요, 완전 방해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요. 그래서 전도자들을요, 계속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마귀가요, 하물며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원래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마귀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 번도 이 복음이 마귀한테 진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이 마귀로 말미암아 막힌 일도 없습니다. 마귀는요, 착각했다니까. 처음부터 착각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실패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란 복음을 주셨습니다. 마귀는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몰아넣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무엇을 주십니까? 방주를 허락하십니다. 보세요. 마귀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면 이 복음이 끝나겠지. 그래서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게 만듭니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요, 이 복음 운동을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이요, 자기 왕위가 빼앗길까봐 두려워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요, 저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일과 상관없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지도록요. 로마 시대 때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요, 기독교를요,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핍박이나 방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멈춰진 적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맞죠? 유혹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은 완성되어졌습니다. 마귀는 절대 모른다니까요. 복음은요, 한 번도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한 번도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복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점점 순수성을 되찾아가고요, 이 복음은 풍부하게 되어지고요, 복음은 충분히 맞죠, 온 세상을 살릴 만한 그런 능력으로요,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악하고 애쓰고 힘써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문제 가운데 있음을요.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고 욕하고 쥐어뜯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 죄입니까? 좀 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이전에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는 어떠한 세상의 책들이나 지식들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 따먹은 행위가 왜 죄가 되어집니까? 있는 걸 따먹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옛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마귀가 이 하와를 속인 그 뱀 속으로 들어가서요,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한 것이죠.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미혹당한 하와와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이 마귀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장악하여 버렸습니다. 사람은요, 그릇과 같습니다. 무언가가 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빈 그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오목하게 패인 그 공간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늘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은요, 그릇이라니까요, 무언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원래는 하나님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그렇죠? 이 마귀라는 존재가 들어와서요, 우리 인생에 왕노릇, 주인 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요,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의 중요한 어려움,
인생의 고난, 고통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혼돈스러운지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비슷한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대상들을 찾아서 그들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 우상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자, 이 종이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요,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종이를 여기다 딱 붙여놓고요, 1년 365일 여기다가요,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빌어보십시오. 이 종이에다가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진짜 응답이 옵니다. 이 종이한테 빌어오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난치는 존재가 있거든요. 속이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닌데 북어대가리 걸어놓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노란 종이 갖다 붙여놓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온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요? 마귀라는 놈이요,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상이 뭡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던 이사야 40장에 보십시오. 우상이 뭡니까? 장인들이 깎아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있어서 쇠를 부어가지고요, 거기다 금은 장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요, 나무를 깎아가지고요, 세워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앞에 절합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왜요? 거짓말쟁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 결과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반드시 이 결과입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어지는 불면증, 그렇죠? 가위 눌림, 가위 눌리다 보면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어지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자다가 오줌도 싸는 야뇨증, 몽유병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정신적인 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처, 이런 일이 싫으면 도피처를 쳤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요. 그래서요,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웹툰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예인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요, 중독과 집착으로 연결되어지는 육신 문제예요. 그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파탄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결국은요,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나마 게임 중독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요, 도박 중독에 빠지고요, 술 중독에 빠지고요, 음란 중독에 빠지고요,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그것들이 인생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다 찾아오면 그 어느 날 질병에 탁 걸려버려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요, 인생은 한 번뿐인지라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내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이런 시간표가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요, 한 개인의 인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니까요. 대물림 되어집니다. 자,
인생이 완전 문제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나와 똑같이 사는지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닮기 싫은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간다니까요. 대물림 됩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요 더 닮아집니다. 그대로 대물림 되어진다니까요.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사람들은요 온갖 노력을 다 해봅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공부 아닙니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성공하면 돈 많이 벌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랑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또 일하죠.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더 심각해지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렇죠? 건강해 보려고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운동하시던 분들이 한 번 딱 병들어 버리면요 더 빨리 그렇죠? 몸이 망가집니다. 금방이니까요. 사람의 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의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거 회복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 붙잡았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로 시대 때 이 언약 붙잡았더니 출바벨론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속국시대 때 이 언약 붙잡았더니요 오히려요 거꾸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이 단순히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갔더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실제로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러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죄와 저주권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인생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낸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운명법할 자 가운데 가두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떤 축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들을요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예 근원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저주받을 멸망받을 존재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요 우리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180도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낸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을 때 이 복음 붙잡았더니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요 어떤 구원입니까? 출애굽의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 고난,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붙잡으십시오.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 로마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복음은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 하나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쉽다. 내게 조금의 시간이 더 있었다면 내가 더 완벽한 구원을 하고 갔을 텐데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다 이루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전도의 일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도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자세를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치고 이제 밤에요 들어와서 그 양 우리에다가 양들을 한 마리 집어넣는데요. 한 마리가 벼요. 자, 날이 어두워졌는데 한 마리의 양이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오늘 재수 없네. 한 마리 어디로 도망간 거야? 에이, 하고 그냥 문 딱 걸어닫고 집에 들어가서 잡니까? 그런 목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뭐 합니까? 그 밤에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납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요. 그 어두운 밤을요. 가로질러 나갑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아요. 왜 찾습니까? 이게 단순히 드라크마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드라크마는 동전 하나입니다. 근데요, 이 동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이 신랑이요,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고백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줄에 깨서요, 신부의 이마에 둘러줍니다. 사랑의 증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끊어져서 도망간 겁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신부가요, 실수로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결혼식 앞두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정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요, 아주 온순하고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굉장히 좀 모험 정신이 뛰어났나 봅니다. 아빠한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 몫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요, 고생할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요, 돈 쥐어줘서 나가니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잠깐 동안만 즐기자. 그러고 즐기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아빠 다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실패하고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늘 그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 밑에서요.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결과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뭐라고 격하고 있습니까? 이 목동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가지고요, 이 이웃 지인들을 불러서 쪼가가지고요, 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우리가 함께 즐기자 하지 않겠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요, 이 드라크마를 막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다가요, 다 발견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기뻐 잔치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아빠는요, 어떻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중심. 하나님이 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자세는요, 어떤 자세로 우리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이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은혜로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전도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전도지죠. 선교하는 곳, 선교지. 여러분들은 전도지,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반,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현장,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주셨나?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맞죠?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가 있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이곳에 반드시 생명받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낸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복음 가진.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무엇부터 하시면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영적 시스템부터 만드십시오. 개인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부터 만드십시오.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현장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아무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나 혼자 거기서 다락방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렘넌트들을 지도해 주실 전도사님 한 분이 오실 건데요. 최민기 전도사님이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학교 현장 다 들어가서 1:1 다락방 다 해라. 우리 렘넌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 현장 들어가서 렘넌트 다 해라. 왜 집에서 안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냐? 현장 시스템, 절대 시스템. 우리 렘넌트들의 절대지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그 절대 현장 속에 놔두신 거잖아요. 그 응답 놓고 현장 시스템 만들어라. 나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본부식 흐름 속에서 있는데요. 아니요. 진짜요. 뭐 하냐면 강단의 흐름과 함께 그 현장 속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 시스템은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한 어떤 양육받는 시스템 말고요. 진짜 이제는 전도하는 시스템으로요. 그냥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딱 결정하세요. 아, 내가 올해 이번 학기에는 수업 시간이 언제 있고, 그럼 내가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지. 뭐 많이 내지 마시고요. 한 30분 정도 딱 할 수 있게끔 한 30분 정도 딱 만나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같이 전도생자 놓고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딱 찾으세요.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7천 제자의 여정 속에서 도단성 운동의 실현, 우리가 실제로 올해부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요, 사실적으로 찾아서 누리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역시 그러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복음으로 우리가 경고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루고자 하셨던 이 전도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